나 솔직히 헌금 내라는 설교가 제일 싫어. 아, 꼭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야. 그래, 헌금은 그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기도 하니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 너 좀 삐딱하다. 에이, 뭔 소리래. 헌금을 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면 되잖아. 상주야, 그게 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헌금은 신앙인의 책임과 의무니까. 맞아.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좀 들어봐봐. 그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게 뭐? 그치.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바치는 여인의 그 믿음. 그래서 본받으라고.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게 있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진짜 있네. 그래, 있잖아. 진짜 있네. 진짜 있네. 진짜 있네. 진짜 있네요. 진짜. 네. 읽어봐요. 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아멘. 헌금이 또 헌금의 액수가 믿음의 척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다른데? 않습니다. 그렇지. 더듬거리지. 그렇다면서요? 헌금 설교 들으면 좋아요? 좀 불편해. 살짝 불편한 감이 불편하긴 있어요. 해요. 네, 사실. 네. 불편한 건 넘어서 싫은 경우는 없을까?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있을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데 네. 그거가 믿음이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아니, 사랑이라든가 또는 정의라든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뭐 하는 건가 싶은 불만을 갖게 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있죠. 뿐만이 아니라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의리의리한 건축을 네. 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죠. 네. 헌금 얘기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걸 알고 있죠. 예. 네. 네, 그래요. 근데 헌금은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 네. 왜? 이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도 필요할 테고 음. 교회 유지하는 또 그 재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헌금의 본질일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모양이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처음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그 애씀이나 이런 것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네.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나 혼자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감사를 함께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헌금은 설교를 통해서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제도화돼서 직분이 어떤 압박이 돼서 하는 행위가 돼서도 이미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그렇죠.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면 그때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나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헌금의 형태가 있죠. 봉사하는 것도 말하자면 헌신하는 네. 것이니까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봉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헌신의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크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랍비가 한 조크예요. 유대인들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유대인 랍비가 한 얘기니까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자면 농의 대상으로 만든 건데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정말 종교인 또 신앙인 또 종교 지도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이
이발사가 있었대요. 네. 어느 날 이곳에 신부님 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도리어 그러면서 그냥 무료로 해드렸어요. 근데 잠시 뒤에 이 신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온 거예요. 고맙다고. 또 어느 날은 목사님이 네. 머리를 깎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종파를 따지지 않고 종교 지도자는 존경하는 분이니까 목사님한테 돈을 안 받았어. 잠시 뒤에 목사님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이만한 빵 하나를 고맙다고 가지고 왔어. 하나는 빵과 하나는 포도주. 많이 되죠? 네. 근데 유대인 랍비는 종교 지도자죠, 유대교에서. 네. 똑같이 머리를 깎고서는 돈을 안 받았죠. 유대인 랍비가 다시 왔어. 다른 랍비를 데리고. 재밌네요. 한참 걸려? 이해하려니까. 왜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이시죠. 또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 목사님, 또 랍비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은 걸 어떻게 바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냐 막 토론을 막 했지. 그랬더니 신부님이 나는 말이야 땅바닥에다 금을 쫙 꺼서 내가 받은 거를 쫙 던진대. 그래서 금 밖에 있는 거는 하나님 거. 아유. 금 안에 있는 건 내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아주 멀리 꺼야 되겠지. 그죠. 그랬더니 하늘은 둥그렇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금을 긋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를 땅에다 탁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하나님 거. 밖에 건 내 거. 동그라미를 크게 그릴수록 아니면 작게 그릴수록 작게 그릴수록. 그랬더니 유대 랍비가 딱 듣고서는 당신들 정말 문제가 많다. 정직하게 드려야지. 나는 하늘에다가 던진대. 하늘에 머무는 건 하나님 거. 내려오는 건 내 거. 너무 유대인 랍비를. 이야, 랍비. 대단하시네요. 발상의 전환인가? 아무튼 이제 이런 걸 둘러싸고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말하자면 헌금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러한 조크가 되겠죠. 자, 헌금은 헌신의 한 종류죠. 네. 정말 그 물질로 바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이라는 게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성서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구약성서에서 그와 같은 헌금이 면제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 과부와 고아는 네. 구제의 대상이죠.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우선 그렇게 얘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미은 선미 두 사람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 네. 본받으라고.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보면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21장 1절에서 4절에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가난한 과부조차도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는데 당신들의 형편이 그보다 낫잖아. 근데 뭐 하고 있어? 그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성서의 구절로 많이 쓰이는 건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읽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몰랐을 때 들었을 때는 지금이라도 당장 돈을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알고 들으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뭘 알았을까? 자, 한번 얘기해 생각을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안에 있다가 사람들이 헌금계 또는 예물통에 뭔가 이렇게 바치고 넣는 거를 지켜보는 거죠. 네.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보는 거는 뭐죠? 부자들의 헌금 행위와 내용물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네. 네. 근데 부자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게 바로 가난한 과부죠. 과부. 이 가난한 과부가 랩돈 2입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럼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의 액수겠죠. 그 절대의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많은 거고 이쪽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소량의 헌금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넣은 거예요? 부자들이 더 많이 넣은 넣었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은 절대 액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누가 더 절실했을까요? 가난한 그렇겠죠? 과부. 네. 네. 뭔가 절실한 마음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모르긴 몰라도 강렬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만 보면은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있을 거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넣는 거 하고 이 사람은 이 과부는 구차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고 빈곤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전부를 털어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돼? 말이 안 되죠. 네.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로 서고 싶고 자기의 인생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읽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뜻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게 그 다음에 남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적힌 전후를 보면 그 맥락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참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생활비 전체를 털어넣니? 네. 그리고 저것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저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헌금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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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는 그 5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읽어봐요. 선미 씨.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상재 씨.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치게 해? 그리고 꾸민 게 이거잖아. 이거죠. 이거 의리의리하다고? 정말이야? 대단하다고 놀라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기나 해? 생각해봤어? 알면 절대로 이것은 놀랍다, 경이롭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는 어려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21장 바로 앞에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46절, 그러니까 20장의 46절을 한번 봅시다. 미은 씨 한번 읽어봐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우선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많이 하셨죠. 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님, 또 장로님 뭐 등등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신학 교수까지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들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네. 이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는 겉을 꾸며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도처에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것에 대해서 으쓱거리고 그런 얘기죠. 인사가. 네.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늘 윗자리에 가 있는 거죠. 낮은 자리에 가 있지 않는 거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였죠? 세상을 섬겨라. 네. 낮아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죠. 당대의 종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도대체가 지도자라는 자들이 죄다 섬김받기를 즐겨하고 좋아하지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돌볼 생각을 하나도 안 하네. 교회 현실에서도 보면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교회의 직분도 높고 그런 사람은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막 챙기는데 초라한 처지에 있는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발언권도 별로 없고 이런 거 우리 너무나 많이 봐요. 네. 그렇죠.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곳인데 죄에다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고 이게 교회야? 아니다. 이게 회당이야? 아니다. 이건 전부 자기 잘난 척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전부 자기를 섬기라고 사람들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저자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겉은 그럴싸하지 속은 죽음이 가득해. 탐욕이 들끓고 있어. 자, 남을 잡아먹을 생각만 해. 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다른 대목에는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부의 가산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과부의 가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생활비 전체를 털어넣는데 이건 이 사람의 인생 전부가 매일매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털어먹는 놈들이 누군지 알아? 저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21장에 앞뒤 다 빼먹고 요것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조차도 성경을 변조시키면 안 돼요. 네.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저자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가난한 과부들 등쳐먹는 놈들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고아와 과부는 교회가 나서서 돌보고 네. 그 생활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네. 예언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줄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신명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이들 절대로 외면하지 마라. 네. 이들의 가진 것을 털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삭을 싸그리 다 줍지 마라. 그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이래야 세상의 정의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실망을 하고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안 가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헌금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헌금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 헌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본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모아질 때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바로 서 있는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아낌없이 서로 나누면서 교회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미는 그런 의미 있는 신앙적 실천과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교회를 꾸미는데 정신이 없거든. 건축하는데 돈을 쏟아붓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돌과 봉헌으로 꾸며놓았다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니? 어디가 그래? 그런 거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서 보이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네. 제자들도 성전을 보면서 이거 대단한데요? 이렇게 감탄하는 건데 예수님의 얘기는 전혀 다르죠. 이거 무너져야 되는 거야. 절대로 용납하지 마.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회당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매서운 직격탄을 날렸죠. 뭐였죠? 강도의 속을. 그랬죠? 네. 그 회당에서 책짓질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그러한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죠? 네. 교회에서 바자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당시의 성전이 말하자면 제사장이 일종의 특권
체제를 만들어서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순례의 때에 와서 이제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밀, 뭐 이렇게 등등. 그런데 이게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하는데 이게 뭐 좀 아니다 싶으면 퇴짜를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 안에 있는 걸 팔아. 또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때에 헌금을 낼 때는 그 동전으로 돼 있는 네. 돈이죠. 금 하나, 음 한때. 동전은 구리로 돼 있는 거지만 통칭 동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환전하는 거죠. 네. 환전하는 환차 이익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시는 거죠. 아유.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특권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높이 만들고 지들끼리 강도질을 해먹고 그래서 정말 온 사람들이 기가 막히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부 하는 게 강도질 아니야. 그리고선 뭘 하고 있어? 등쳐먹고 있잖아. 그런 것은 뭘 하고 있어? 좋은 옷 입고 의리하게 꾸미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거들먹거리고 한 번도 섬긴 적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읽으면은 내용이 확실해지죠. 네.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죠. 어떻게 과부한테도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게 하지? 물론 그 과부는 그 믿음은 절실했을 것이고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랬을지라도 이 과부의 헌금을 받은 이 성전에 있는 이 인간 무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가서는 다 삼키고 하루 사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봤지 이거 으쓱거리고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의 문제가 늘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목회자의 대물림에 대한 논의도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예. 교회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습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희생하는 목회를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걷는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것을 문제로 삼진 않아요. 네. 희생을 대물려서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감당한다면 그것은 칭찬할 일이지 비난할 대상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뭐예요? 재산을, 특권을 대물림하겠다는 거.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대형교회 의리의리하게 물론 교회가 커서 할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 데에 돈을 쏟아붓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자체도 죄악이죠.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거였죠. 저자가 우리를 비난해? 그리고 우리를 강도라 그래?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무너진다 그래?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연합해서 로마 총독과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당대의
성전의 기득권에 대해서 질타하신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서의 구절로 삼아야 돼요.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귀절로 변조돼서 성서를 그것에 이용하고 있는 이것은 성서에 대한 범죄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걸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떵떵거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횡령이니 뭐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우리 너무나 뻔히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고 교인들이 제대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는 한국 기독교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 스스로가 성서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를 깊이 듣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부의 가선을 삼키는 교회는 아닐까? 생활비까지 털어내게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돌 안에 돌도 남잡고 무너져야 되는 교회가 되네.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본래의 의미대로 가야죠. 사랑의 공동체. 네. 그리고 누군가의 가산과 생활비를 털어먹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축헌금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네, 맞아요. 빚도 지고 네. 집도 날아가고 하는 경우 심심치 않게 봐요. 네. 그건 신앙이 한 가정을 파산으로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저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새로운 변화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 기독교 방송 그리고 우리 성경사랑방도 바로 그런 일에 저는 일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헌금하고 있는가?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성서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함께 눈뜨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바로 세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정신적 권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사람들이 교회가 바로 서 있잖아. 아직 우리는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야. 저곳은 정의가 이루어져.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그래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사회는 절대로 절망으로 주저앉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도처에서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가난한 과부를 껴안고 이렇게 도와주고 가난한 과부가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목소리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겠어요? 근데 교회가 의리의리해지면 이런 분들은 그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나는 들어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왜 강대 소굴로 만드냐? 안 된다. 절규를 하셨던 거예요. 이 절규의 소리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의 어느 한 성전에서 울려 퍼졌던 소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깊이 듣고 울려야 할 그런 말씀이고 절기고 선언이에요. 이 선언의 귀를 막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귀를 여는 교회, 영혼을 여는 교회는 제대로 되는 교회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교회죠.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목사님들이 앞으로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성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되는 마음을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재 씨는 헌금과 관련된 설교에서 불편하지 않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미은 씨는? 저는 칭찬하는 구절이 왜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이 작은 믿음을 어릴 봐라. 때부터 이렇게 맞아요. 듣던 다른 거다 거하고 보니까. 이렇게 약간 네. 그렇죠? 네, 섞여서 네. 그렇게 인식됐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성서의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리에 쓸 수 있고 네. 진리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네. 성서의 말씀을 도처에서 읽어가는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기독교 전체의 본질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도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앞으로도 찾아 나갑시다. 성경 소랑방은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헌금 까먹지 말고 네. 그렇죠. 성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게요. 앞뒤 그거 잘 모르고, 읽어야 이 부분만 하면은 진짜 헌금을 내야 될 만한. 아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진짜 그냥 듣던 네. 대로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맞아요. 자유해지잖아요. 우리가. 나중 된자 먼저 감사합니다. 화이팅! 나로부터 시작되리. 화이팅!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